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엔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나요? 차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뭐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누구는 뭐 그렇지 않은 어떤 차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받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과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조건이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고요. 세상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갖추고 준비하고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이러해서 사랑하사 세상이 저러해서 사랑하사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 근데 사랑하셨던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뭔가를 좀 준비하거나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야 될 텐데 세상이 악한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악한데. 일반적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콩깍지가 씌어 있으면 또 모르겠네. 최 집사님, 아직까지 콩깍지 씌었죠? 안 그래요? 그러실 것 같은데. 이원 집사님도 콩깍지 아직 씌어 있죠? 네. 김옥원 전도사님은 아예 안 보일 테고. 소식 아실라나요? 아직 모르나요? 네. 조금 있으면 박규석 전도사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려나요? 혹 이제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 있으면 다 예쁘죠. 다 예쁘고 다 아름답고 뭐 다 좋고 이런 경우를 좀 제외하고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독생하신 아들의 목숨을 내주는 거였어요. 동네 아니면 시장 자판대에서 발구르면서 그러잖아요. 1,000원, 1,000원, 1,000원. 시장 가판대에서 양말 펼쳐놓고 아저씨가 박수를 치면서 1,000원이다. 1,000원. 1,000원에 3장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1,000원짜리 양말 3장 같은 겁니까?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니까
일반적인 이해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기준에 미달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수준의 사랑은 쉽게 줄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랑인데 그렇지 않아요? 1,000원짜리 3장 양말 같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떤 자격이 있고 기준에 합해야죠. 그래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유명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사랑하시던 제자가 금방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그 베드로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왔다고 그러죠. 나와보니까 숯불이 펴 있고 물고기가 구워져 있고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때 예수께서 숯불에 구우셨던 물고기는 간이 되어 있는 물고기였어요. 소금 쳐 있는 간이 되어 있는 고기.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 못 잡고 고생하며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친히 준비하셨던 거예요. 친히. 빵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떨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간된 고기와 물고기와 빵을 먹고 난 뒤 예수께서 그 유명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 내가 나를 신이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가페라고 대답 못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뭐예요? 필로였습니다. 필로. 우정. 우정이란 뜻이에요. 우정. 필로로 대답해요. 두 번째 아가페로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베드로는 필로로 대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을 땐 필로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필로로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신처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를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당신처럼 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로가 전부예요. 이렇게밖에는 못해요.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이해는 베드로의 성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 나 예수님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성품상. 그동안 고난 이전에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쭉 묵상해 보세요.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나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던 거죠. 이전의 사건이 베드로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의 사건이 뭐예요? 나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부인 안 할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거든요. 그 사건이 그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신 것 같아요.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 안 할 줄 알았는데 위협 가운데 빠지니까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자기.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자신인 거를 안 거죠. 그러니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라고 물으셨을까요? 왜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없는 그런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후 제자로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예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못 따라갑니다. 예수 못 믿어요. 더군다나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가페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셨던,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야 이후로 내가 나를 믿고 따르고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을 오늘도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계속 묻고 계세요. 계속. 라오한테 물어보려고 본문을 준비했더니만 라오가 없어졌네. 어디 갔어요? 바꿔야 되겠네. 누구로 바꾸죠? 눈에 띄는 게 주한인데 주한이한테 물어볼까요? 최 씨의 딸 주한아, 아빠 이름 부르면 좀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최주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가페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웃는 웃음은 노란 얘기입니까? 예스란 얘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 장소, 따라서 심지어는 감정,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화의 대사처럼 사랑이 변하더란 말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더니만 사랑이 변하더래요. 아가페가 이런 겁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던 아가페가 이런 거예요. 필로스나 에로스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필로스나 에로스는 조건, 상황, 느낌,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영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던 그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물으셨던 그 물음에 주의를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필로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그의 대답은 마지막 대답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대답은 남아 있었어요. 그 마지막 대답이 어떻게 고백됩니까? 순교입니다. 그 순교로서 베드로가 마지막 대답을 했어요. 순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그의 대답은 아가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가페. 이게 그의 마지막 대답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이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죽음이 아가페입니다.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이유 없는 무한한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무한한 사랑. 이 구절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언젠가도 이 구절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병들었거나 나약하거나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비도덕적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비도덕적인 상태. 도덕이란 말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행동을 도덕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이 윤리가 있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 어떤 행동.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도덕의 기준입니다. 도덕의 기준. 이 도덕을 이야기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내일도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누구는 예수인데 누구는 노예요. 도덕적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국경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시내만 건너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강을 건너고 바다만 건너면 거기는 뭐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강 건너가고 바다 건너가면 이거 뭐 전혀 뭐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참되며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며 절대적 의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그는 지극히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비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비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 비춰진 로마 사회의 모습들, 이건 지극히 비도덕적이에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로마가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 부패라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생활들. 우리가 약할 때에 라고 했을 때 그 약함이 결국 비도덕적 인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건 진짜 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건 그렇게 약할 때에도 비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셨다. 근데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종류한 사람을 또 등장시키고 있죠. 하반절에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상반절에는 약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하반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한 절 안에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둘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약한 사람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드러나는 악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문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드러나는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악함은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비도덕적.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질 때 그 모습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서로들은 통하는 말들,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으로 예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가 뭐냐?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인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곧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악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악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별까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너도 사랑을 받았고 나도 사랑을 받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랄지라도, 제가 좀 말을 바꿨어요. 사실은 좀 완곡하게 바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말입니다. 나 같은 놈. 나 같은 놈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런 얘기 하네요. 시험 들 분이 계실까 봐서 나 같은 사람으로 바꿨어요. 들으실 때 놈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나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러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